우리가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사회생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자기 중심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생활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평화가 무너지고 하늘의 새로운 평화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또 우리의 마음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또 말씀을 대하다가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엎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누구나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중심 생활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자기 중심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는 얘기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오만하여 가지고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왜? 자기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지혜로운 것을 다 배척해버려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를 받아들일 여유도 없고 타인을 배척해서 함께 일하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목적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한 자에게는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명철한 자.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남의 흠담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주는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좋은지 지혜의 샘이 막 솟구쳐가지고 흐르는 시내와 같이 된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가져다주고 아주 평안함을 주는 것이고 생각만 해도 기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기 중심적인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을 공정하게 사실대로 판단하지 않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편파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그랬죠. 또 말을 해도 거칠어가지고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도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지혜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아집이 쌓이고 오히려 완고해질 위험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탈피해야 돼요. 내 중심 생활에서 탈피를 해야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미련한 자들이 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훈계를 잘 들어라. 그리고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때와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7절에도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자유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매일 꿉꿉하고 그냥 기분이 나빠요. 남이 잣대는 걸 봐도 기쁨이 없고 뭐가 주어져도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 생활에 적응이 돼가지고 늘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전해주고 내 중심에서 잘못되었던 것들은 다 우리가 벗어버리는. 그리고 10절에서 15절 사이를 보면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해결이 된다. 하나님 중심 생활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견고한 망대 같아가지고 절대 안전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진정한 안전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서의 기자는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 본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된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자가 신의 물을 찾아가지고 달려가듯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마음대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재물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자기 평안을 얻으려고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같이 여기느니라. 오늘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재물을 높은 성같이 쌓아놓고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 이런 생각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는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가 된다. 겸손한 자는 부와 영광을 주십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이하도 또한 존귀함, 잠언 15장 33절 존귀함, 또 하나님의 복과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그래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잠언 3장, 야고보서 4장.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야고보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로채가지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남의 말을 그냥 듣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가로채가지고 팍 나와버려. 또
심령이 상하고 쇠약하여 병들게 된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는 것은 그것을 누가 일으키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지만은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런데 교만하고 이렇게 미련한 자들은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생활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 존귀함과 영화로움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높아지는 그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게 되리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는 그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16절부터 24절 사이를 보면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를 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혀를 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이 잠언서라든지 교훈서에는 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해요. 왜? 이 혀가 말이 너무나 칼 같고 무기가 되기 때문에. 송사할 때에 우리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편을 들으는 것은 잘못이라고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했으면 그것이 잘못이 된다. 송사할 때는 언제나 그래서 양쪽의 말을 다 듣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내가 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19절에 보면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내가 말 한마디로 형제를 노엽게 해놓은 것이 그걸 풀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찾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 하나 잘못 던진 것이 엄청난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성이 상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에게 오는 상급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배부르게 되고 그것이 굶주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는 거죠. 사람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혀는 비록 작지만은 야고보서 3장 5절에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배의 키와 같다. 또 혀는 우리를 지옥불에 넘겨줄 만큼 위력적이기 때문에 혀가 중요하다. 우리를 지옥에 넘겨줄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혀에 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또 혀는 범죄하기 쉬운 가장 쉬운 도구라는 거예요. 범죄하기 쉬운 도구가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제어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킨다. 그러므로
오늘 대중 매체의 이런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우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얻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내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 불만, 때로는 아내를 무시하고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매사에 형제를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의 권세를 바로 알아가지고 혀를 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가지고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참 이 잠언서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걸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미국의 찰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20세기 초에 은혜로운 찬송을 써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너무 감동적으로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너무 기억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가브리엘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모든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는 평강과 세상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는 길 험하고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가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안전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참 많이 부족하지만 또 나가면 또